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면서 5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날을 주셨네요. 이 새로운 날에 당신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과 새벽을 여는 기도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외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위하여
부부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생각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모든 가정에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관계 속에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의 말과 부끄러운 거짓말을 버리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며 자백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는 그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려고 시도조차도 않는 무지함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이를 되뇌리온 빚진 자기의 종을 용납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가정의 모든 관계 속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용서받은 자처럼 살게 하시고 10,000달란트를 후히 주시고 기쁘게 지불하신 그분을 찬양과 감사로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온전하게 사랑의 띠를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위한 말씀에 의지하여 전하게 하시며 아는 지식이 사문서가 아닌 성령님께서 훈련하시고 체험하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동안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1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을 떠났을 때가 첫째 달 14일이고 오늘이 셋째 달 첫날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출애굽 후에 약 45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많은 지역을 이동해서 시내산까지 이동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도의 아랫부분에 빨간색 라인이 그려져 있는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에까지 이르게 되죠. 우리는 지도만으로 봐서 거리감이 많이 없지만 사실은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직선 거리가 약 320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5일 동안 노숙을 하며 320km 이상을 걸어서 이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제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내산을 처음으로 등반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체결을 제안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단순한 언약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24장 11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의 문학적 그리고 신학적 중심축에 해당합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을 시내산 문단이라고 따로 명칭을 지정할 정도로 중요한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 문단에 하나님의 뜻이 집중적으로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과 계약법, 성막법, 그리고 제사법과 정결법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법들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또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토라라고 부르죠. 모세오경의 가장 중앙 부분에 시내산 문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중앙 부분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시내산 문단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시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 첫 장면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언약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한 너무나 과분하기도 한 이 제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제안은 역사의 흐름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출애굽 사건과 광야 여정을 은혜 가운데 주권적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를 회상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떠했는지 마음속에 쏙 들어오게 했을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최상위 포식자인 독수리, 가장 높은 곳에서 혼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고 있는 천리안.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동물을 한 번에 낚아채는 강한 발톱, 상대를 한 번에 제압하는 뾰족한 부리, 날개짓 한 번으로 마음껏 하늘을 누비며 나는 넓은 날개. 이런 독수리의 위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셀 수 없는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친히 인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했다라는 이 말씀이 피부로 와 닿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분명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업은 것처럼 지금까지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시고 정말 혹독한 광야에서도 때마다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언약을 체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2개의 조건을 단서로 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부여될 정체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기초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특수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죠. 5절 마지막에 소유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개인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보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소유로 삼으셔서 지금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에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책임과 의무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과 의무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과 같은 존재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체성은 곧 사명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곧 그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소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구원주로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 주신 새 계명으로 완성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성도로서의 신분과 책임을 확증해야 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두 번째 단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성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 삼가고 성결함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영적 성결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했듯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거룩한 행실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까?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느 곳이나 거룩한 곳이죠.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시내산이 거룩하기 때문에 스스로 성결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죠. 성도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마음껏 선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 정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